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토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유수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우리 지체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모이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또 말씀의 고침을 받고 말씀의 회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책인데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는 한 책을 마치고 다음 책으로 가기 전에 다음 설교 시리즈는 무슨 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는 순서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광고가 안 나간 이유가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설교 시리즈가 끝나면 막간에 산발적인 주제를 가지고 몇 편 하고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음 책을 뭘 할지는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관계라는 것과 기억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와 기억.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간의 삶의 만족도 또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더라. 심지어 건강도 아니래요. 인간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 바로 관계더라.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더라. 근데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복음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게 복음이고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구원이겠죠.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이 영생의 근본적인 의미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관계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깊은 관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영생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이 있는데
다 다루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할 텐데, 이 여러 인물들은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골로새 교인들과는 직접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맞지만 관계를 맺고 있는 정도는 조금씩 다른데, 이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골로새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되게 소중한 것이다. 신앙의 성숙은 또한 인간성의 회복은, 그러니까 인간성의 회복이 신앙의 성숙과 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관계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은, 인간성을 회복해 가는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고 되겠습니다. 오늘날 관계가 많이 단절돼 있죠. 오늘날 고립되고 단절되고, 사람은 인구는 늘어나는데 관계는 단절되는 이상한 현상을 오늘날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혼자 밥 먹어요, 뭐 혼자 지내요, 그냥 SNS에서 그냥 시간 많이 보내고, 이렇게 사람들이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늘고, 또 삶의 재미도 없고, 무미건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삶이 힘든가 봐, 내가 원하는 걸 못 이루어서 삶이 무미건조한가 봐. 아니에요.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관계가 풍성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좀 덜 가져도 그 삶의 의미와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에 내 모든 사정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사정을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골로새는 많이 떨어져 있고요. 오늘날처럼 무슨 전화나 이메일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가는 골로새 교인들을 포함한 그 당시 지구상에 존재했던, 유럽과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수많은 교인들의 초미에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들은 소수이고, 그리고 소외된 집단이고, 그리고 핍박받고, 그리고 학대받고 냉대받는 그런 처지인데, 믿음 하나만으로만 연결된 그런 사이인데,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안위가,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때문에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고 좌절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라는 것은, 두기고가 골로새서의 우편 배달부 역할을 했습니다. 골로새서를 두기고가 직접 가지고 골로새 교회로 갔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여러분에게 내 모든 사정을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기고를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은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함께 종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 또는 누군가를 기억할 때 주로 세 가지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이름, 당연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역할, 세상적으로 말하면 직업, 교회 안에서 보면은 어떤 역할, 그리고 세 번째가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 이 세 가지, 이름과 역할과 성품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억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다 소개하고 있어요. 이름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역할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두기고는 소아시아 지방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따라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인데, 8절 보면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가 뭐예요? 두기고가 가서 우리는 건재하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와 함께한 동료들이 여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건재하며 영적으로 살아있으며, 이 편지의 내용도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위축되지 마시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냉대받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건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기고가 전할 것이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을 때 빌레몬서가 함께 쓰여졌고, 이 두 서신은 같이 배달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귀족이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나온 아키포라는 사람은 골로새의 아들로 추정이 돼요.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이 돼요.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빌레몬서를 보면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죠.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다는 것은 무엇을 훔쳤든지 어떤 피해를 입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두려워서 하여튼 어쨌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주인을 통해서 또는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당시에 오네시모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도망간 노예는 최소한 태형이나 절단형이었습니다. 다리를 분지르든지 몹시 때려가지고 거의 반신불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주인이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도망간 노예는 매우, 로마법에 의하면 매우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 입장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왜?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따로 써서 골로새서 함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소개할 때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여러분의 고향 사람으로서 더 이상 도망간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형제된 자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관계의 재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관계에 빠진 오네시모와 골로새, 특히 빌레몬의 관계를 재설정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청하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빌레몬은 전에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주교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교회에 아주 큰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 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제국의 몇 퍼센트 안 되었고요, 상당한 신분과 상당한 특권을 누렸던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추앙받는 사람이고, 그런데 오네시모는 도망간 노예고, 빌레몬은 아주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고 골로새에서,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지만 누가는 의사고, 이러한 사회적으로 또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관계를 맺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관계를 맺어가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함께할 이유가 없죠. 로마 시민권자와 도망간 노예는 함께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함께 형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나의 아들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복음은 사회적 신분, 사회적 어떤 계층, 민족적, 인종적 어떤 그런 장벽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엮어줬습니다. 오늘 이 안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 속에서 엮어질 이유가
없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10절에 보시면은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 사도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베드로 사도가 보고 겪었던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전해 듣고 그리고 마가복음으로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서 그 뒤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로 학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오시면은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으로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말씀을 배워서 돌아가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수학하고 돌아가서 자기 동네 교인들을 가르쳤던 사역자이면서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지금은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함께 할 때는 가르쳤고 떨어졌을 때는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늘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에바브라는 이름과 그의 역할을 통한 성품을 엿볼 수 있죠. 사랑이 많고 신실한 그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4절에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들었던, 마가와 비슷하게 그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예수님의 삶과 역사를 누가복음으로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기록했던 그 의사 누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인물이 있어요. 데마입니다. 데마는 지금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지만 데마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거보다 이 골로새서보다 나중에 쓰여진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가 또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시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데마가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떠났는 건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중간에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떠났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떠났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데마는 진리와 은혜의 공동체를 떠났어요. 물론 세상에는 끊어야 할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끊어야 할 관계는 성경에서 말할 때 주로 악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미련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닮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악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 이 악하다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세상에 쩌들은 사람과는 관계를 단절하고 미련한 사람과는 관계를 단절하라. 왜? 닮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으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도 이단적인 가르침이면 그것은 끊어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가정에 부르심과 마찬가지로 거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너무 쉽게 가정도 깨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혼도 많지만 고독사라는 게 요즘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심지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며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독사라는 것은, 근데 보면은 가족이 있어요. 근데 수소문하면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신 장례를 치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가정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이 교회 속에서 왜 떨어져 나갈까? 근데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사실은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데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공동체를 말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왜 갈라졌어요? 근데 왜 스스로 갈라졌어요? 바로 관계 속에서 실망했기 때문이겠죠. 관계 속에서 불편했기 때문이겠죠. 관계 속에서 심지어 아팠기 때문이겠죠. 근데 관계를 소중히 한다는 것은요,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좋아요. 이 관계가 나한테 득이 돼요. 이 관계가 나한테 즐거움을 줘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 많은 관계들은 상호 이익이 파악이 되면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그런 이익을 위한, 공동의 취미를 위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인생의 동반자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동반자적인 관계는 대표적으로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쁠 때, 또 즐거울 때 그 열매도 맛보지만 힘들고 아플 때 그 아픔도 고통도 함께 하는 게 그게 관계예요. 근데 진정한 관계는 항상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없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가족 관계에도 시험이 오고요, 교회 관계에도 시험이 옵니다. 근데 진정한 관계는 그 시험 속에서 견디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즐거움만 누리던 관계는 시험이 와봐야지 그 관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IMF 때 좀 놀랐었습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놀랐는데, IMF 때 우리나라 이혼율이 한 3배로 치솟아요. 집에 돈이 떨어지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부족하면 가족이 더 똘똘 뭉쳐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떨어지니까 갈라서더라고요. 그건 그 관계가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 이용했던 관계였던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이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겪은 일을 좀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어떤 아픔을 이야기하는,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물론 목사님의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교회 전체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객관적일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기가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대요.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고 열심히 할 때는 교인들이 관계를 잘 맺어왔는데,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주로 사역 때문에 안 좋아졌답니다. 스트레스 받고 지쳐서 안 좋아져서 한 2년 동안 조금 느슨해지니까, 몸이 많이 못 움직이니까 50%가 떠났대요. 그래서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참 씁쓸하다. 내가 무언가 줄 수 있었을 때는 붙어 있다가,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는 나를 손절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목사와 교인들과만의 관계는 아니죠.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 우리 무언가를 얻을 때는 그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희생과 심지어 우리의 부당함까지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때 어렵냐면, 부당하게 나만 당하는 것 같아. 억울해. 힘들어. 그럴 때 관계를 놓고 싶고 돌아서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이 관계가 그렇게 해야 될 관계인지, 아니면 이 관계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할지, 견뎌야 할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붙이기 힘든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였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물든 우리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계를 지금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죠.
예수님이 겪은 고통만이 아니라 부당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아픔은 육신적인 아픔도 아픔이었지만 그 심적인 아픔이 더 크셨던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번도 버림받음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 속에 맺어 나오는 그 아픔과 말로 할 수 없는 그 부당함. 근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셨을까요? 그래야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가 보존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아파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 차례일 때, 내가 아플 때 왜 나만 아파야 되냐고 절규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만 부당해야 되냐고 절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놓고 보면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하나님과 붙여주시기 위해서 그 부당함과 그 고통을 겪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관계 속에서 내가 부당하고 내가 아플 때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관계를 다 차단하고 거부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에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어갈 때 내 주변에는 거래 관계의 사람 말고는 없을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남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믿음을 의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의리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리가 뭡니까? 의리라는 것은 좋은 친구 관계에서 내가 피해를 보거나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신의를 지키는 것을 의리라고 그러죠. 그죠? 저 사람은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좋을 때만 친구가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관계의 끈을 붙잡고 있고, 그걸 의리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의리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속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쓸데없는 자. 우리가 쓸데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냄새를 풀풀 풍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의 엇나가는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성령이 근심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실 의무가 없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아프게 해도, 우리가 부당하게 해도, 우리가 외면해도, 우리가 무시해도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저는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리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도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의리를 지키거라. 네가 부당해도, 네가 억울해도, 네가 아파도 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그 속에서 죽어라. 그래야지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때때로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가정에도 그런 도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깨는 거는 쉬워요. 다시 붙이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분절과 이 붕괴와 단절이 심각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일반화되어 가지고 혼자 지내는 것이 편안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도 일본처럼 가는 것 같아요. 집 밖을 안 나가는 젊은이들이 수백만 명이고, 그 히키코모리라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지금 40대 50대가 돼가지고 부모가 걱정이 태산 같아요. 왜냐하면 8, 90의 부모가 이제 죽으면, 내가 죽으면 이 자식은 어떻게 살아가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꼭 능동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의미 있는 관계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 이미 주어졌잖아요. 교회 공동체 관계 이미 주어졌어요.
이 속에서 의미 있게 맺어가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쪽에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대화하고. 어디까지? 내가 외로울 때 그냥 전화해도 언제든지 편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진정한 친구 3명 있으면 인생에 성공했다. 사실은 2명만 있어도 복받은 인생이고요, 1명만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뭐예요? 혼자 우울증을 끙끙 앓고 있고, 서양에서는 카운셀러 찾아가죠. 카운셀러가 필요해요, 때로는. 그러나 카운셀러만 찾아가는 것은 곤란해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외로울 때, 힘들 때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거 복된 거예요. 나는 네가 필요해.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교회 관계에서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겠죠. 우리는 불편하지 않은 적당한 스페이스를 원해요. 특별히 도시의 삶 속에서는. 그래서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면 불편해지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은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가까우면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왜? 내 약점도 드러나고 상대의 약점도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단절하면 성화가 안 됩니다. 소위 하나됨의 복을 못 누려요. 2번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으시라. 오늘 소개한 사람들은 대부분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할은, 교회를 예를 들면 공식적인 역할도 있겠죠. 뭐 성가들을 섬겨요, 주일학교를 섬겨요, 직분자예요. 하지만 비공식적인 역할도 얼마든지 많아요. 저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대접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한 사람이다. 우리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의 역할이 생각이 나요. 저 사람은 예배 일찍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언의 영향을 많이 끼쳤지. 저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웠어. 저 사람은 힘든 지체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야기 들어주고 밥 사주고 그랬던 역할을 많이 했지. 저 사람은 겉으로는 좀 차가워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속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어. 이런저런 역할로 우리는 사람들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1개 이상의 달란트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숨기고 사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나? 이 사람 만나면 좀 힘이 나고 사랑받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무언가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몸이 부지런해서 섬기기를 잘하고, 이 사람은 친절하게 인사를 잘하고, 뭔가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대로 내가 회복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관계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3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특히 주어진 관계, 이 속에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관계를 지켜나가고, 관계 속에는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발생해요. 오해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부당함이 발생하고 발생하는데, 그 갈라진 틈에 누군가는 녹아서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처럼, 누군가는 부당하지만 힘들지만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는 그 갈라진 그 틈 속으로 들어가서 접착자가 되지 않으면 관계는 깨어지거나 와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차례가 되었을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때가 성화의 시간입니다. 가족이 피의 혈연 관계로 맺어지고 결혼의 언약 관계로 맺어졌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되어지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나는 나 기억하는 거 귀찮아, 나는 남 기억하는 거 생각 싫고, 나는 나 혼자가 좋아, 이미 인간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병든 거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고립이 좋은 건 병든 거예요. 이미 혼자만의 사색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나는 고립 상태가 늘 좋다는 것은 이미 병든 거예요. 세월이 빠르죠. 이제 10월 달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이고 목사님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런 꼰대 같은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제 나이쯤 되거나 더 높으신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세월이 빠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2024년이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2달 남짓 되면 2025년, 세월이 빨라요. 그죠? 근데 이거 우리가 앞으로 몇십 개 다 안 남았잖아요. 대부분 몇십 개 안 남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에 갔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들 중에 하나 둘 이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 교회 식구들이 하나 둘, 물론 어린 아이들이 자라오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들 중에 일부는 세월이 지나면서 또 나중에는 모두가 하나 둘 떠나게 될 거예요. 그때 떠나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면,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과거를 이야기해요.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가 뭐 이런 일이, 과거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는 그 떠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기억 속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다음은 누가 떠날까? 나이 들게 되면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그리고 그때 아마 천국의 의미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지금 젊었을 때는 천국이 그냥 고통이 없는 곳, 그냥 좋은 곳, 낙원, 이런 의미로 다가오시겠지만, 정말 나이가 들어오면 천국은 이렇게 바뀐답니다. 먼저 떠난 그리운 사람들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리운 사람들을 다시 볼 곳, 재회할 곳,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나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수십 년 같이 했는데 이미 먼저 간 자들을 내가 보게 될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 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서로의 기억 속에. 이 기억 속에 살아있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성찬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어떤 번역엔 나를 기념하여라 되어 있는데,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다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아침에 이 목사의 루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강심장이라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약한 구석이 있어요. 토요일 날 밤에 되면 좀 설레요. 좋아서 설레는 게 아니고 약간 긴장돼요. 내일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주일 아침 일어나면 저의 루틴이 있겠죠. 일단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제가 자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고백해요. 제 딴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설교하려면 그래도 깨끗한 양심으로 해야 되는데, 죄를 고백하는데요, 어떤 날은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여러분, 설거지하고 있는데 계속 더러운 접시 날라오는 그런 상황이 있죠. 설거지 요만큼 쌓여 있어서 20분 하면 하겠는데 하고 있는데 계속 설거지가 더 날라와. 막 구석구석에 있던 그릇이 막 더 와. 그러면
설거지하는 속도보다 그릇이 오는 속도가 더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알죠? 좌절감.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느꼈어요. 죄를 고백하는데 심지어 20년 전에 죄도 생각나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근데 마음이 가볍고 싶고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평강 가운데 설교하고 싶어서 계속 죄를 고백하는데 저한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는 왜 네 죄만 기억하니? 나를 기억해라. 너는 왜 네 죄만 자꾸 얘기하니? 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것이 제 마음에 느껴지는데, 주님이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구나. 우리 주님은 잊혀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억 가운데 계속 살아계시길 원하세요. 이따가 성찬이 그런 성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관계에 위기가 왔을 때는 그 틈을 메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둘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정말 애틋한 기억 속에서 떠나보내면서 나중에 천국이 그 그리운 얼굴들을 보는 소망의 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관계 감사합니다. 이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소중한 관계들 때문에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에게 기억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